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의 위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 후에 일어날 성령의 예언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후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로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또한 이것으로 즉 바른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또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디모데에게 권고하죠. 왜냐하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고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전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자신이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며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서 성도들을 가르친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스로와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적용을 위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어느 시대에나 어떤 곳이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리고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과 교회를 미혹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소개할 때 현재형으로 기록함으로써 그 당시에도 미혹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의도적으로 가식적이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무엇보다도 양심을 스스로 마취시켜버려서 감각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그 당시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금욕주의자들인데요. 여러분, 금욕주의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을 표시하고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과 성욕을 절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변증과 전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는 제정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선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음식물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흥분시키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마약과 담배, 술들도 선한 것인가? 대전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논지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꾸로 말한다면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한 것들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성에 대한 문제도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에 대한 것은 바로 결혼제도입니다. 결혼제도의 대원칙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제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믿으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나를 구별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제정하신 원칙대로 마음껏 누리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른 교훈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양육을 받을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려면 가르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어쩌면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죠. 육체 연단과 비교합니다. 육체 연단 또한 약간의 유익이 있죠. 앞에서 말한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연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즉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셔놓고 나를 보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의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은 전 영역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한 것이며 거룩한 것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외침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당당히 지체들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세 번째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성숙함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죠. 이만만 하면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숙, 삶의 성숙, 관계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 앞에서 언급한 일꾼의 저역 가운데 하나인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명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이 통하는 사람. 여기까지 이르려면 얼마나 많은 연단과 성숙과 보는 보이는 삶을 살아갈까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듣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자신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교훈의 행함과 가르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꾼,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자신도 살고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또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성숙함의 진보를 보이십시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